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 이 미움은 내가 내 스스로 마시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용서하는 것은 그 독약을 해독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어떤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시어머니 용서하게 될까봐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초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자꾸 그 시어머니를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지요. 결혼 초기에 그렇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던 그 시어머니가 용서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 돼서 나 교회 안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입니다. 왜 이런 용서의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자꾸 그 마음을 일으키시니 용서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호세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멜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창녀였던 고멜을 호세아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또 마음에 품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버린 거예요. 가정이 깨져버렸죠. 세 자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고 또 남편 호세아에게는 극심한 정말 용서 못할 것 같은 배신감을 그 심령 안에 새겨넣게 된 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미움의 대상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호세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려온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다른 사랑을 품고 있는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 그 호세아의 마음이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또 사랑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아내 고멜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호세아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저를 배신한 아내, 나를 떠난 아내,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음란했던 그 여인, 창녀였던 고멜을 제가 사랑해서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갔어요.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아이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보고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아마 하소연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한참 적막이 흐르다가 호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제 아내 고멜을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 아내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세아가 아마 하나님에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들려지는 호세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가서 내 마음을 내 사랑하는 저 백성들에게 이제 가서 좀 전해다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실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고백한 이후부터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호세아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그 눈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입맛에 맞는 그것을 따라 그것만 먹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늘의 평안과 그 사랑을 떠나서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탐스러워 보여서 그것을 따먹고 만 것이죠. 결국 영원한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를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수치보다, 우리의 후회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피보다 더 붉은 죄와 허물, 그로 인한 상처와 후회,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여전히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멜을 보는데
꼭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창녀였지만 자기를 사랑해준 그 호세아와 결혼했죠. 아마 결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 비록 창녀였어도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으니 이 남자와 가정을 이루며 잘 살아보겠다. 그런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자기의 옛 습관이 다시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죄의 유혹에 결국 넘어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꼭 고멜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래요. 사랑을 받고 있어도, 용서를 받았어도 다시 옛 모습에 금방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져도 은밀한 죄에 우리는 다 넘어지고 생각과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악한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 고멜을, 아니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아내 고멜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치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죠.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 삶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갔는데 노예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즐거움이고 쾌락인 줄 알고 가지만 결국엔 거기에 발목 잡히고 노예가 돼버리고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왔을 때 한번 고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또 상상해 봤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옛 습관을 쫓아서 즐거움을 쾌락을 쫓아갔는데 결국 밑바닥 인생이 되고 말았죠.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곳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미래는 이제 다 사라진 채, 체념한 채 이제는 끝이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자기 남편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기억에 가물가물했던 그 남편이 찾아와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애처로운 목소리로 내 아내 고멜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싼 몸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의 노동자가 품값으로 받을 만한 금액의 한 2년치에 해당되는 큰 금액을 몸값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값을, 아주 비싼 값을 기꺼이 치르고 고멜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난데 그런 나를 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을 그 위에 허락해 준 겁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고멜이. 그런데 호세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낯으로 내 남편을 볼 수 있을까? 나 같은 나를 왜 다시 찾아왔을까? 왜 나를 위해 이 큰 돈을 지불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고멜의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를 여전히 내 남편이 사랑하고 있었구나. 비록 이런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버림받아 마땅한 나라 할지라도 사랑해주고 있었구나. 나를 잊지 않았구나. 이 고멜이 그것을 느낀 거죠. 뜨거운 사랑이 이 고멜 안에서 밀려왔을 겁니다. 사랑받고 있는 자의 마음에 흐르는 그 눈물이 이 고멜의 눈에서 흘러내렸던 겁니다. 부끄럽고 면목없고 죄스러워 고개를 떨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고멜에게 호세아가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아마 이 호세아의 이 말을 듣고 고멜은 그 호세아의 품에 와락 안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2번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나를, 정말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기억해줬고 이렇게 사랑해줬고 나를 위해 이 값을 치러줬는, 내 이 사랑 앞에서 내가 2번 다시 넘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아마 결단을 했을 겁니다. 말씀해 보면 정말 고멜이 2번 다시 넘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고멜은 그 안에 바로 섰을 것입니다.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 이것은 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고멜은 대가를 치름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대가를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었습니다. 이 보리 한 호멜 반은 그 당시에 돈으로 찾으면 은 15불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하면 은 30에 해당되는 거죠. 은 30이라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죠? 바로 우리를 위해 죗값을 치르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바로 이 대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원어는 테탈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값을 치르다, 끝마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자기 멋대로 제 갈 길로 갔었던 그 양들을 향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과 용서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허물보다 크고 우리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구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이것이 누려지는 확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에게 저는 이 3절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꼭 마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는데요, 이 3절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는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살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거 찾아 떠나지 말고 함께 살자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빠져 있었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는, 여전히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딱 붙어 있는 삶,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으로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죽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호세아 곁에 그 고멜이 비록 창녀였지만 호세아 옆에 붙어 있을 때는, 아내로 있을 때는 세 자녀를 낳으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만족대로 그 남편의 곁을 떠났을 때는 그 밑바닥 인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꼭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같이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아가면 결국 그것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사랑, 그 손길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면서, 너 나와 함께 살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떠나 네 갈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에 이제 다시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습관, 옛 자아에 다시 넘어져서 그렇게 죄 가운데로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잘 속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원래 그랬어 라고 하는 말. 나는 원래 그랬어. 에휴, 당 그런 거지 뭐. 이런 말에 우리는 잘 속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래 그랬던 것 없다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합한 자로 서 있었던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우리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꼭 붙들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서는 자로, 그래서 옛 습관에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자로 그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병아리 속에 떨어졌던 그 독수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는 모이만 먹으면서 자랐던 독수리. 그렇게 자기가 독수리인 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을 멋있게 날고 있는 그 독수리의 모습을 보며 야, 나도 저 독수리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원했던 그 독수리,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옛 자아에 넘어져서 다시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속은 채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랬는데 뭐. 여전히 옛 습관에 넘어지고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원래 그랬던 거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토한 것을 주워 먹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그런 삶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어. 당신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너도, 당신도 나를 사랑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계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약속이죠. 마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같이 들려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너 사랑하고 있으니 너도 그 사랑 기억하며 기다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만 혼자 사랑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니 그 사랑을 기억하고 너도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나 혼자만 사랑하고 짝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어지니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붙들고 서 있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 있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를 보면 좋겠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레이션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한번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잘 담아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실화입니다. 1971년 뉴욕 포스트에 실린 피트 해밀이라는 사람의 컬럼 Going Home이라고 하는 컬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그 시외버스에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탔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남자는 한마디 하지도 않고 바깥에 있는 지나가는 길만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뭔가 초조해하고 불안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버스를 같이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이 아주 너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남자의 사연을 알고 싶었습니다. 말을 여러 번 시켰는데도 대답을 안 하던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4년 동안 뉴욕에 있는 교도소에 복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4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시작하면서 아내에게 너무 부끄러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자기를 기다리지 말라고 새 출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1년 동안은 아내로부터 소식이 오다가 3년째 아내로부터 소식이 없습니다. 만기 출소를 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집으로 가고 싶지만 아내가 자기를 받아줄지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그 집은 이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이 도로변에 있는 마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입구에 큰 참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출소되기 전에. 내가 이런 사정으로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되는데 내가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내가 사인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 마을 입구에 큰 참나무가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달라고. 만약에 당신이 새로운 남편이 생겼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놔달라고. 그럼 내가 지나가는 길에 그 참나무에 만약에 손수건이 없다면 나는 이제부터 내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너를 다시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걸어 놓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또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또 용서한,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고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호세아가 그 모든 값을 치르고 고멜에게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같이 살자. 나하고 같이 살자. 그리고 이제는 옛 습관, 옛 자아에 너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나와 같이 살며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자.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그 사랑 기억하며 나를 기다리고 그 길로 걸어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내 갈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다 걸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